오늘 전도서 1장 말씀.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잠언이 1장부터 31장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 생일을 맞으면 전도서는 월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이 생이면 1월 1장에서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의 합당한 성구를 찾고, 그 다음에 14일이면 잠언 14장에서, 그러면 평생 잊어버리질 않고 기억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묵상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자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히브리 단어로 코헬렛 그러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깨달은 자, 깨닫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혜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왜 헛되다고 하는가? 이 전도서의 주제가 크게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헛된 것, 또 헛되지 않은 것을 유익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헛됨과 유익과 헛됨,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 과연 이 헛되다고 하는 게 뭐냐? 한문자로 보면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빌헛자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것이 헛자가 5번 반복된 겁니다. 재미난 것은 이 사람 인자를 5글자를 쓰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5명의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헛되다고 하는 이 고백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양 철학에서는 이 헛되다고 하는 이 신앙에 빗대어서 사람의 일생을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없으니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없느냐? 어릴 때는 철이 없다 그럽니다. 또 젊어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짝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정신없이 헤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장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봉사를 하자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노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아주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우리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용어, 히브리 단어의 코헬렛인데 우리가 깨달은 자, 지혜자,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도서 1장 1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 성경은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우리가 한글을 읽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브레 다발이라고 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코헬렛 전도자입니다. 벤 아들 다비드, 이거 다윗이죠. 멜렉 왕, 비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먼저 나옵니다. 전도자를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일치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굴 소개하면 누구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야. 예루살렘 왕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전도자다.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에서 3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첫 장 첫 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1절에 잠언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어떠세요?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또 잠언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이름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걸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말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강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주 패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지은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혈기왕성하니까 자기 이름 내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잠언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장년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전도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에 기록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가장 유익한가? 결국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전도자, 코헬렛, 깨달은 자, 지혜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만큼 살아왔든지 지금쯤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나를 내세웠던 솔로몬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잠언과 같은 시대가 있고 전도서와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고 누려봤고 즐겨봤던 사람이 결국은 전도자로 기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고백한 것, 이것이 전도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헛되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입김을 후하고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입김과 같은 그게 헛된 것, 해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익은 무엇이냐? 오늘 1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 반대말은 뭔가요? 땅에서 아닙니다. 해 아래 반대말은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한 게 뭐냐? 헛된 거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는 것 그런 뜻입니다. 헛된 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익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에 혈기왕성했던 시절, 잠언서를 기록할 때에 그 장년의 시절, 잠언이 뭐예요? 잠자가 한문자로 보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잠, 바늘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깨우쳐주는 것, 그게 잠언입니다. 또는 이 잠자를 경계할 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는 말씀이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전도서 마지막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가, 그러면서 전도자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지혜로움으로. 뭡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또 10절입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지금 내 삶의 위치가 헛된 자리가 커 보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자리가 커 보입니까? 헛된 것이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남길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남기느냐? 첫 번째, 오늘 이 솔로몬은 지식을 가르치라.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라. 바꿔 말하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때, 그래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라. 또 두 번째는 묵상하고 궁구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라, 그 뜻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읽었다.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묵상이 뭐예요? 자꾸 되새기고 반복하는 겁니다. 되새기고 되새겨서 반복해서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하는,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무엇을 많이 지었다 그럽니까? 잠언. 바늘잠자예요. 이게 바늘잠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깨우침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깨우침을 받습니다. 왜? 바늘이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연구해라.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그 기록한 것이 전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솔로몬처럼 기억되는 인생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가르치는 것,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아가서와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던가, 다윗의 아들도 해봤고 예루살렘 왕도 해봤지만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코헬렛 전도자로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못 누렸어도 이미 누려본 사람이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교회가 그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면 분명히 세상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70-80% 신앙이 잘못됐다. 이거 빨리 회개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깨우침입니다. 왜? 성도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섬김의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와 그 땅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갈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머리 들기 전에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였는지 지난날의 우리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의 본분,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쓰임받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